29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12제자의 파송입니다. 12제자의 파송.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동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동역자가 누구죠? 12제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했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중요한 세 가지를 감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누구한테 위임하셨다? 12제자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자, 그럼 12제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의 사역이 누구한테까지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 증거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초대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최장일 성도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만은 그 현대 아파트를 가보니까 그 라인에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한 가정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5층까지예요. 그 몇 가정이 살아요? 좌우로 10가정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만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501호의 최장일 성도님 가정 현관문에다 강경제일감리기 교패를 딱 붙이고 왔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아야 될 몇 가정이 있죠? 8가정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와 저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중요한 질문 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건 누구를 향한 질문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뭐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필요한 게 뭐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여러분 빈총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벌써 지금 끝났을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 러시아가 생각한 것은 뭐 일주일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땅을 막 지금 회복하고 있고 심지어는 크림반도까지 지금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왜 그게 가능하죠? 미국과 그 유럽 국가들이 막 무기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무기 지원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빈총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빈총 가지고.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냥 빈총 들고 나가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연약한 심령들을 고치고 돌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라는 목사든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든지 빈총 들고 그냥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 하면은 뭘 잘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뭐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있고 뭐 다 좋다 이거요. 다 좋지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원수 마귀가요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이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도 그 처녀 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말인데,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신발을 신고 안방으로 들어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는 것,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 사실은요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미칩니다. 우리 하매의 권사님, 눈만 뜨면 귀신이 보인다 생각해봐. 그거 견디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복음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귀신 안 보여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해. 맨날 귀신 보일 테니까.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뭘 감추고 감당한다?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지금 어진이가 지금 아주 우리 참 축하하고 칭찬해줘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8월 7일이지 어제나? 8월 7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우리 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이 강경지역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를. 그래서 제가 인천 내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인현동, 그 인천 내립교회 밑에가 인현동입니다. 인현동. 인현전현 할 때 이 인현동이라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억력이 좋은 분은 기억나겠지만은 호프집에서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소년 아이들이 열 몇 명인가가 죽었어요. 열 몇 명인가. 그래서 그때 이바울 감독님이 이제 그 시작했던 게 뭐냐면 토요 성령 축제라는 걸 했어요. 그 지역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찬양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어진이가 이제 그 일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대오지? 코람대오. 임마대오인가? 코람대오지, 목사님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복싱을 한다, 또는 뭐 볼링을 이렇게 경기를 한다, 또 승마를 한다. 모든 경기,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왜 명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6강도 못 올라갔던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준결승까지 올라갔잖아. 왜 그게 가능하느냐? 그냥 뭐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스페인이라는 팀은 어떤 팀이고 이탈리아는 어떤 팀이고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해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미 그 업체에서 여러분을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뭐를 좋아하고 이걸 다 해놓는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 보면 저희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부부 사이에서도 불편한데, 아니, 피도 나누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 믿는 사람이야? 그럼 왜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냐고,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하냐고. 왜 그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교회를 다녀도 시원찮다, 그거는 영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착해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믿음 연약한 남편을 영적으로 제압해 버리란 말이에요. 우째 아멘이 없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어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 이웃을 먼저 전도한 후에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DNA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너무 큰 거에 욕심을 내면요, 지레 그냥 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독서가 훈련이 안 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열흘 만에 일독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공갈이야. 절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목사님, 오늘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아이고, 웃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읽다 보면 이제 5구절 읽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10구절 읽고, 그 다음에 한 장, 2장, 10장, 나중에 그냥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먼저 전도한 후에 이방인을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따릅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은사, 오케이, 이거 달달이 100만 원씩 내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은사는 공짜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 영광을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근데 많은 기도원 원장들이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엄청나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했더니 그냥 쌩까시더래.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몰라요? 저 현신에 제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시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네가 언제 내일 했냐? 내일 했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환상 보고 나서 딱 돌이키고는 사역 다 정리하고 그동안 받았던 그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져왔던 게 있었을 건 아니야. 그거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았으면서 사역 딱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받은 것까지 누구 위해서만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와 능력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물권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영권과 인권의 복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면 뭘 위해서 쓰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이웃을 위하여 쓰란 말이에요. 이웃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이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쌀이라도 한 포 가지고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봐. 그럼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지. 이번에도 이게 수혜 입은 그 성도 가정을 이렇게 음료수하고 좀 위로금을 갖다 이렇게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번에 폭우 많이 와서 강물 막 금강 뚝을 넘칠라 했습니다만 그 물 다 흘러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딱 왔을 때, 나에게 머무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고. 지나간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속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 속돈들이 우리 누구를 전도합시다, 이런 전도의 목표를 정하고 속회 시간에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개똥이 엄마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해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었는데 속돈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사람 전도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신천지가 잘하는 게 그겁니다. 신천지가 그 사입이 이단입니다만은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한 사람이 일부러 교회 전도당에 온다고. 그런 다음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신천지를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몇 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 교회에서 아주 세력을 넓히는 거라고. 이단 사입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건 여러분 본받아도 좋은 거야. 방법론적은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는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요, 예를 들어 이따만 금덩어리 주면서 네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금덩어리가 필요하면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주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 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믿음을 갖고 주여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위한 별도의 경비를 마련하지 말고 배낭이나 여벌의 옷, 신발, 지팡이 등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거야. 믿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보장을 가지게 되길 바라요. 속회도 말이요, 말 잘 듣는 성도들 붙여준 속회 어느 누가 못합니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야, 이거 그냥 이름만 갖다 놔놨지 실제 모일 사람은 몇 명 없구나. 담임 목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런 속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 이유가 뭐겠어? 연약한 속회지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영혼들을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맡기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목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누구 자녀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자녀가 맨날 근심 걱정에 찌들어가지고 뭐 우거지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아빠가 보기 좋달까?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걸 좋아한다고. 아멘? 인상 좀 펴봐. 왜 그래? 누구 자녀라고? 그럼 누가 책임져? 여러분, 하나님 책임진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전도는 전적으로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염려 걱정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응? 믿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돼 안 돼? 부담될 일이 없어. 왜? 전도는 누구 일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결제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박태준 그 포스코 포항제철 영일만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시작할 때요,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참 똑똑하더라고. 이게 막 그냥 여러분 그런 거 하면 항상 이 똥파리가 날라들거든. 돈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결제 서류란 말이야. 결제 서류. 그러면은 이 흔히 말해서 여러분 예전에 그 암행어사 있었지. 암행어사 박문수. 이 박씨들이 훌륭해 보니까 박태준, 박문수, 박재진. 근데 이 박태준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뭘 부탁했냐면 이 암행어사 이제 그걸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결제서류에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요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찝쩍거리면 이거 보여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사인을 해놨으니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날 게 없는 거지.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 이거 대답만 잘하지. 믿으시기 바래요. 쫄지 말라고.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 전도는 누가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나 뭐 하면 돼? 기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적인 염려 걱정 내려놔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의 인생도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 여러분 인생 됩니다. 송대관이가 쫄짝 망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여러분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해가지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진이 코람데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아주 귀하더라고. 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 또한 세상으로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아프고 상한 이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꼭 뭐 담임 목사님만 기도해서 낫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히 인도자와 속장님들도 이렇게 어깨에다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받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역, 뭐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또 아프고 상한 이들이 치유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전도 방법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와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을 인과 기도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할 때 내일부터 진행된 우리 유치부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